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어 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8장에 나타난 두 번째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뿔을 보았습니다. 또한 뿔이 부러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서로 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의 해석을 위해서 분투했다라는 뜻입니다. 환상의 해석에 대해서 정통한 다니엘이었지만 이 환상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니엘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서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가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즉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고 그에게 명령하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으로 나오는데 이때 다니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립니다. 천사의 영광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곧 다니엘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본격적으로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줍니다. 먼저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숫염소에서 4개의 뿔이 나오는 것은 알렉산더 왕 이후에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뿔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작은 뿔로 표현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왜 이 인물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은 통치로 잔인하게 탄압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로 지금이 종말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실제로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강력한 헬라주의자로서 알렉산더 왕의 사상을 가장 철저히 따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헬레니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유독 유대 지역에서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철저한 그 유일신 사상을 확고히 지니고 있었으며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율법주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강요하는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유대인 박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자신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지어 안티오쿠스보다는 에피파네스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신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길 원했고, 또한 자신이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 신이라는 별칭을 사용한 최초의 셀레우코스 왕이 됩니다. 그만큼 교만하고 독재적인 왕이었다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잦은 이상 행동과 난폭한 통치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에피파네스에서 글자 하나를 바꿔서 에피마네스, 즉 미친 자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미친 자로 불릴 만한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박해였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남은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외곽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세계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며 힘을 얻은 로마가 즉시 철군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미 대세가 로마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승산이 없는 전쟁을 포기하고 굴욕적인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화풀이를 해버립니다. 평소 자신의 통치 방식에 협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을 거부해서 힘을 모으지 못한 결과 이집트 점령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러 안식일에 공격하여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제사장 650명을 세워놓고 마차를 달리게 하여 깔려 죽게 만듭니다. 도시를 강탈하고 불을 지르며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4가지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안식일 준수 불가, 할례 불가, 성전 제사 불가, 성경 읽기 금지. 만약 누군가 할례를 행한다면 아이를 죽여 어머니 목에 걸어놓고 아이의 아버지와 할례를 행한 제사장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이처럼 무자비하고 교활한 왕이 매우 강력한 힘을 휘둘러 제멋대로 파괴하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23절부터 25절에서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실제로 주전 167년부터 164년에 이르러 역사적 사실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주어질 당시 공개되지 않고 다니엘에게 그것을 간직하라고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지금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시대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것이 환상이 주는 의미였습니다. 환상은 여러 시대와 여러 왕들에 대한 것이지만 이 모든 환상의 초점은 주야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에서 언급된 2300 주야를 말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게 될 때 현재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같이 묵시를 다루는 성경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정한 때, 끝날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 문헌은 끝날에 관한 것입니다. 끝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강조에는 우선 현재 독자 그리고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날, 종말임을 깨닫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겪는 고난과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숫양이 드세고 숫염소가 강하여도 반드시 그들의 날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말씀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당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정신질환으로 주전 164년에 페르시아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떤 인간의 권력도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나운 왕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날마다 우리를 압도하고 절망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이 쏘는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악이든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절망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절망의 문제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부패한 일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세상 잡은 권세들이 득세하며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비록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제목은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